일서술경 제자품 제3. 이제 방편품은 끝나고요. 이 제자품이 있고, 이제 다후배가 보살품이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이제, 저번날 이야기한 것이, 병이 들었다. 유마일이 병이 들었다까지 했죠. 병은 왜 들었냐 하면 방편으로 들었다. 그래서 설명이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유마일을 누가 병문안을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병문안을. 그러면서 유마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제3장 누가 병문안을 가겠는가. 제자품이라는 소리예요. 그때 장자 유마일은 마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병들어 누워있다. 세존께서는 원래 대자대비하신 분이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실 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마주 무사하네. 베푸시지 않지 않으실 터인데 그게 지금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인 거니? 부처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자비를 베푸실 터인데 그 소리예요. 부처님이 그 뜻을 아시고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기를 바란다. 사리부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 뒤로 놔둬 봐야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생각하면 제가 옛적에 숲속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자선하고 있었습니다. 숲속 나무 아래에서는 누가 했느니머니 부처님이 오셨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숲속 나무 아래 보리수나무에 있었는데 그것을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그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사리부리시여, 반드시 앉아있다고 해서 자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앉아있다고 해서 자선하는 건 아니다. 좌선이란 것은 삼계다 몸과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며, 욕계, 색계, 무색계에다가, 이거는 삼계라 그랬으니까 세상에다가 소리가 아닙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다가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며, 마음은 멸정에 있으면서도, 멸정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열반이라 소리예요. 멸정, 열반에 있으면서도 더욱이 형태상에서도 온갖 위를 나타내고 있다. 형태상으로 봐서는 몸을 가지런히 아주 잘 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좌선입니다. 불도에 있으면서 세간의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좌선이지 나무 아래서 하는 것이 좌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이게 또 별 볼 일 없는 견해나 마음은 안에도 없고 더욱이 밖에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안에 있고 밖에 있지만은 여기서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마음이란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이것이 좌선입니다. 또 별 볼 일 없는 견해나 생각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37조도 부모 이치에 알맞는 몸가짐을 한다. 이것이 좌선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더욱이 열반에 들어가 그것에 들어맞아 있다. 그러니까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보통 사람은 번뇌를 다 끊고 열반에 간 줄 알지만은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열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해야지. 그래서 예부터 이야기가 참선을 한다 해서 좌선을 한다 해서 산수를 찾지 마라. 결국은 참선한다고 조용하니 산수, 산에나 물가로 가지 마라. 신도 멸두하면은 분별력만 없애버리면은 불조차 시원한 것이다. 불이 뜨거운 것 아니에요. 분별력만 없애버리면 욕망이란 게 사라져버린다. 그 소리에 지금. 그게 그런 말하자면 유명한 이 얘기가 있는데 선어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여기서도 이런 걸 듣고 그런 소리 한 겁니다. 그것이 좌선입니다. 만일 좌선을 할 수 있다면 부처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세존이시여,
이 말을 듣고 잠잡고 있었을 뿐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에 도저히 그러한 역량 있고 변설이 훌륭하게, 변설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다시피 말들 잘한다 소리죠. 설득력 있게 말하는, 훌륭하며 지혜 있는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없다. 그 말이자면 미리서 얼어가지고도 안 간다. 사리불이 안 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그러나 비록 천하무쌍의 유마거사라도, 해설입니다. 붓다에만은 어찌할 수 없었다. 내가 병이 들어 누워 있는데, 붓다는 왜 나의 일을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나를 불쌍히 여겨 병문안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병 들어 누워 있을 때는 누구라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자 그 생각은 곧바로 붓다에게 통한다. 거기서 붓다는 누군가를 선정하게 된다. 누군가를 선택해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소리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통한다.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이 전달된다 소리죠. 텔레파시 일종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쭉 그래갖고 부단번뇌 이임열반 그랬어요.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열반에 들어간다. 이 소리 이거는 꼭 외워둬야 될 소리이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이 유마경에는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쓰이는 말이 많습니다. 스님들이 많은 말 하고 있는데 지금 한문을 안 하고 한글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한문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다 이거라. 그런데 이제 꼭 잘 쓰는 말만 내가 여기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품은 채로 열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샤리푸트라, 즉 명상. 붓다는 우선 샤리푸트라를 불러 유마에게 병문안을 가도록 명령한다. 샤리푸트라는 마가다가고 수도 라자그리아에서 얼마 멀지 않은 농촌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마을 축제에 참가하여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나 도련히 그 끝을 생각하고 그 결말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끝을 생각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어간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깊이 흥분한 나머지 그대로 출가하여 당시 명성이 높은 산자야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수행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석조는 붓다의 자각을 얻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라자그리아의 교회에 체제하고 있었는데 머물고 계셨는데 라자그리아가 왕사성이죠. 왕사성 체제하고 있었는데 샤리푸트라는 석존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유형의 충격을 받아. 근데 무슨 말인 거니 말이죠. 라자그리아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어떠냐면은 배우다가 보니까 이 산자야라는 사람은 회의파예요. 의심하는 놈. 근데 아무리 의심을 해도 무언가가 그것만 가르치지 무언가를 제대로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두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마우드 카리아야나 즉 목건년 목련 존재하고 둘이서 두 친구니까 그만두자 내려가자. 그래서는 내려와갖고 누구든가 좋은 스승이 있으면은 혼자 가지 말고 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지고 이제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오는 수행승이 하나 걸어온다 이 말이야. 걸어오는데 아주 그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본 말을 거읍니다. 말하자면은 존자께서는 어디서 오시며 존자의 스승은 누구시고 존자의 스승은 뭘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나는 지금 대숫나무 중림정사라고 대림정사라고 있었어요. 대숫절이 아니라 대림정사에 있는데 이게 라자그리아 바로 이 왕사성 안에 있는 겁니다만은 그 산이 5개 있었다 그랬죠. 5대산. 5대산이란 말은 산이 5개 있다 소리야. 오봉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오봉산, 5대산 이런 소리가 막.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여름에는 말하자면 시원하고 온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청량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월정사가 청량산이라도 하고 오대산이라도 한다. 그랬죠? 그 전에 내가 한번 가르쳐 준 일이 있을 것 같아. 월정사가. 그래서 오대산이라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북대, 남대, 중대, 서대, 동대. 삼봉우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간 상원사 그거는 거기 위에가 중대라. 올라가 본 데 있죠? 정명로공 있는데, 중대. 그래서 그 산이 5개가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오대산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산이라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대림정사에 계시는데, 대림정사가, 그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정사가 없었을 때니까, 대림, 숲속에 계시는데, 우리, 말하자면 스승은 붓다, 계층분이고, 그분은 인연을 가르칩니다 그랬거든. 인연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산자야 밑에 있다가 그 사람이 대리 근무를 했어요. 스승을 말하자면 선생 노릇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차 옳구나 그러고는 그 길로 그냥 가서 그 길을 목련존자한테 가가지고 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제자가 되자. 그래 가가지고 제자가 됐습니다.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돌돔 친구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때 걸어가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설씨라는 분이요. 아설씨 또는 마승이라고 합니다. 아설씨 오비구 중에 하나예요. 오비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비구 중에 법화경에서는 오비구 중에 대표자 하나만 나왔어요.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아야교진이라 그랬죠. 가운데냐 아야교진이냐면 아야가 아니라 아즈냐타 가운데냐. 즉 아즈냐타라는 말은 맨 처음에 깨쳤다.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했다는 거라. 뭘 이해했느냐. 5명 중에서 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맨 먼저 알았다는 얘기예요. 듣고 설법을 듣고 먼저 깨쳤다. 그래서 깨쳤다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인연을 깨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하자면은 자기를 깨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기를 깨친 것은 대승이라 그러고 그러한 가르침만 깨치는 것은 소승이라 그래도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스승이야말로 내 생애의 스승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 문화, 스승의 문화에 들어갔다. 석전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아주 중시되어 지혜제일로 칭하게 된다. 그렇죠? 지혜제일, 신통제일, 목건년, 그러죠? 지울제일, 우발이, 이렇게, 말하자면 다문제일, 거스기, 아난타, 민행제일, 나후라, 논의제일, 가전년, 두타제일, 마하가서, 이렇게, 천안제일, 누구예요? 안 이뤘다니까 안 오rus다. 우리 지금 하문은 안 오rus다고 원래는 안 이뤘다.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나와요. 지금 제자가 다 소개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샤리푸트라가 유마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꽁무니를 빼고 사양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얘기한다. 붓다시어 저는 니차비 사람인 유마에게 병문안을 가는 것은 사양합니다. 그 이유는 예적의 일입니다만 저가 숲속의 나무 아래 앉아 홀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좌선이라고 명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마거사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 샤리푸트라여, 존자 샤리푸트라의 소리예요. 대덕 샤리푸트라여,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세상에 몸도 마음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명상입니다. 심신을 멸각한 경지에 머문 채 심신을 멸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반이던 경우를 말한 거예요. 멸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음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소리입니다만 더욱이 훌륭한 동작을 보이는 것이 그러면서도 훌륭한 몸가짐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 위를 줍니다. 높은 종교적인 경지에서 떠나지 않고 더욱이 범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마음은 높은 종교적인 경지에 있으면서 생활은 범인, 보통 사람은 생활하는 것이다.
마음을 내면에도 멈추지 말며 외계의 사물에 행해서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저러고 계셨죠. 눈을 왜 감질 않아? 뜨고 있어요. 왜 뜬다 그랬죠? 왜 뜨고 있어? 감아야 될 겁니다. 이게 명상을 하면서 감아서 봐도, 외계의 사물을 봐도 사물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 들려도 듣지 않아야 돼. 들려도 듣지 않아야 돼. 정신 집중이 되어 있으면 들려도 듣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미 앞에 저거 쥐가 한 마리 석 하면 쥐간다. 그렇게 하면은 쥐가 어디서 왔을까? 저거 어디로 갈까? 그러면 이미 참선이 안 돼버려요. 그러나 쥐가 가면 가는가 보다. 끝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보더라도 회사한 소리입니다. 어떤 사상 경향에도 미혹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62견이라는 이게 견해가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육사여도라 그러지만 그때 사상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상 경향에도 미혹되지 않고 불도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윤회의 세계에 대한 미혹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상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명상입니다. 윤회의 세계에 대한 미혹을 끊지 않고, 우리가 미혹하면 윤회하죠. 미혹하면 윤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윤회할 것이다 하고 믿으면 이미 틀려버린 사람이요. 나는 미혹을 말이 윤회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나는 원성이다. 윤회는 물론 어찌 보면 윤회같이 보이지만 그건 달라요. 미혹해서 산계를 말하자면 윤회하고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이 오는 것은 육도 윤회가 아니죠. 지옥악의 축생수라 인천까지만 오는 것이 육도지, 윤회지. 성문영각 보살로 되면 이미 윤회를 안 한 거다, 이 말이야. 근데 보통 보면 윤회하는 줄 알고, 지금도 아마 이거 앉은 분들도 뭐, 내가 당신 전생이 뭐 했어. 그럼 깜짝 놀라. 그럼 믿을 거라고, 틀림없이. 지금까지 설법 들은 건 다 들려버리고. 그래,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으니 나이 덜 닦아졌어. 확실히 믿어야 돼, 이걸. 그런 말 따위는 절대 믿지 말고,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중생을 다 건조리다 하는 그 마음을, 그 원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 소리는 이렇게 지가 들어다니. 지가 지라고. 붓다가 명상이라고 말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사리부트라 대덕이시여. 이제 그렇게, 뭐냐면, 누가 지금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유마가 얘기한 거, 유마거사가. 붓다시여. 이거 지금부터는 또 이제 사리부리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그 큰 임무로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이 유마거사의 말에는 마하야나의 이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대승의 이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와 동시에 히나야나, 소승을 히나나야라 그러고 마하야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대승을 히나야나와의 대립도 매우 명료하다. 샤리푸트라들은 현실계를 초월하고자 하여 힘껏 수행하고 있다. 현실을 초월하려고 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실을 초월하려고 산에 들어가서 참선한다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소승이다 이 말이야. 히나야나야. 그러니까 옛 큰 스님께서 하는 말이, 진승은 하산을 하고 가성은 입산을 한다. 그 말 할 줄 알죠? 다. 진승은 하산을 해. 산을 내려와서 중생 속에 들어오고, 가짜 스님은 입산을 해. 왜 그래? 참선한다고. 그러니까 대승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는 대승은 하산을 하고 소승은 입산한다. 그럽시다. 진승이니 가승이 그러면 또 가짜라고 그런다고 또 기분 나쁠 테니까. 인간적 존재의 불완전함을 실천에 의해서 극복하면 니르바나의 이상계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소승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적 존재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함을 말이죠.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참선을 한다든가 굶는다든가 뭐 말하자면은 채식만 한다든가 이러한 욕망을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소승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참 뭐라고는 정확하게 말 못하는데 일본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그런 서양 그런 그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다 먹고 마누라 달고 살고 그게 뭐 중이냐. 그러지만은 일찍이 일본에는 이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대성불교 경전이 굉장히 발달해 버렸어요. 근데 지킬 건 다 안 지킵니까 가보니까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누라 있고 그런다 해가지고 뭐 무엇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우습게 하고 다니긴 안 한다고. 틀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일부러 인적이 없는 숲속에 들어가서 홀로 명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거기에 심술궂게도 유마거서가 슬슬 찾아가서 그런 것은 참다운 명상이 아니다 하고 말한다. 마하야나의 입장에서 말하면 현실을 떠나서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과 이상은 같이 있는 것이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생사유전의 고에 대한 윤회를 떠나서 이 세상의 열반계는 이상의 열반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회 속에 열반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원생이라 그랬잖아요. 떠나서는 말하자면 그게 없는 것이다. 불교 수행도 또한 현실의 일상생활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가 있는 것이지 불교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불교. 그러니까 제가 항시 뭐 여러분들은 귀따갑게 들었지만은 가정 자체가 법당이라 그랬죠. 가정 자체가 부엌 자체가 법당이고 자꾸만 절에만 가서 무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절에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게 듣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나의 생활에서 바로 불교를 구현을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해야 된다 이 말이. 실천이라면 구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반계지 열반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집에서도 부엌에서도 하는 것마다 뭐라 그랬어요? 불공이잖아. 밥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불공이요.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불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무슨 집에서 밥을 지어서 식구들 먹이는 것도 불공이라. 그걸 떠나서 만약 경우 불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 그건 사도입니다. 사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절에 가면은 불공 드리는 거이고 집에서는 불공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이 괴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에 구속되어 움직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쓸데없이 이상을 구해 발밑이 부재중이어도 안 된다. 이것저것 신기한 사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극단적인 사상 경향을 배울지라도 자기의 근본적인 입장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확신이 필요하다. 이것저것을 배운다 해도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것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사리푸트라는 붓다의 제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나 유마에게는 직설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이 좀 직설이 그러니까 웃었지만 그 차라리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 먼저 써놓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리푸트라 이 얘기가 끝났죠. 못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하목건년에게 말씀하시다. 대목건년이란 말이에요. 마하목건년.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면 좋겠다. 목건년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문병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생각하면 제가 옛적에 비아리성이라는 게 바이샤리라 그랬죠? 바이샤리. 한문이 비아리. 이게 지금 비아리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바이샤리입니다. 내가 해설할 때는 바이샤리라 그러고, 이 원문은 지금 한문은 비아리라고 되어 있다. 비아리 대성에 들어가서 거리에서 많은 거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목건녀님, 흰옷 입은 거사들이 이렇게 설법할 때는 그때는 이제
주로 우리가 약백의사 그러죠. 약백의사, 백의예지. 우리는 백의 그러면 천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너스 간호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 신혼 입은 사람들이란 거는 가난하고 보통 사람들이 입었다 이 말이야. 벼슬을 가진 사람은 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노동자들은 흰수건을 동임했잖아. 백두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스님들이 몰래가지고 인도만도 가사 아니에요. 가사 카시아 색을 입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입고 그것도 흰옷이 아니잖아.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거사들을 말한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목건님 흰옷 입은 사람들 입은 거사들에게 설법할 때는 당신이 지금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법이란 마땅히 법과 같이 설해야 됩니다. 법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에는 중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중생의 때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것은 중생의 때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때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수명이란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여인 때문입니다. 법에는 사람이란 것이 없으니 과거와 미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뭔 말한 것 같죠?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말하죠 지금. 법은 항상 고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형상을 없애버린 때문이며 법은 인연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이란 거는 진리란 거는 인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있는 자연 우주가 창조되면서부터 법은 있었던 거라. 인연에 의해서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애초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라 그러고죠. 마음이 있었다는 소리지. 마음이. 왜 말씀이 있었는데 마음이냐. 원래가 마음이 없는 말은 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뜻없는 소리, 뜻없이 짓거리는 소리를 보고 소리라 그러죠. 심지어는 맞지 않는 말은 개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말도 없으며 이름 또는 문자도 없습니다. 글자도 없다 이 말이야. 법에는. 법은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모양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일물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되 소소영령하여 명부득 상부득하다. 박디받고 신령스러워서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물건이 아니다. 아니지만은 여기서는 진리를 말한 겁니다. 진리를. 큰 하늘과 같기 때문에 즉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희론이 없습니다. 장난말이 없다는. 최종적으로 공이기 때문입니다. 공. 법에는 보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소가 있기 때문에 즉 보여진 것이라는 것은 말이야 내가 보는데 상대가 있어 보이죠. 대상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야.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모든 판단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하게 되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죠. 판단이 없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법에는 비교되는 것은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어떤 원인에 속하지 않으니 연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과 연을 떠나보는 거니까 인 속에도 있지도 않고 연 속에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법은 법 그 자체이니 여러 가지 것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건 어디든가 다 들어있죠. 진리란 것이 어딘가 안 들어있는 데가 있나? 다 들어있지. 이게 부처는 다 들어있다. 어제 지난번에 했죠. 진여와 법과 부처와 하나다.
우주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실제 머물러 있으니 모든 대립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동요하지 않는 육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육진이란 것은 육군, 에? 육군. 6가지 티끌. 법에는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으니 열애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요 무거래라. 거기는 요새 무거래라고 대왕탑 지키는 거 있는데 수표에 그건 뭐이죠? 무거래. 부도나버린 거지.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또 법은 공에 따릅니다. 법은 형태가 없고 작용도 없습니다. 법은 좋고 나쁨을 떠나 있습니다. 법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드는 것도 없으며 그러죠. 부정불감이죠. 법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법은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법은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법은 높고 낮은 것이 없으며 법은 항상 머물고 움직이지 않으며 법은 일체의 의식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대목건녀님, 법의 참모습이 이러한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법을 설하야 해도 설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설을 해야 되고 보여야 된다. 그 전에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말이죠. 경남 부산 청년들이 청년회에서 불교 청년회에서 성철 스님을 칭견하러 갔어요. 가면은 의뢰의 절을 3,000배 했죠. 그죠? 근데 3,000배를 딱 하고 나니까 성철 스님이 나와야 된다, 이 말, 약속대로. 3,000배를 끝 맞췄습니다. 그러냐고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가지고는 왔다 갔다도 들어가보는 거야. 할 말도 없다, 이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할 말도 없어. 법이란 거는 그런 거다, 이거지. 그 자체가 법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왔다 갔다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싱겁다. 3,000배까지 했는데 세상에 왔다 갔다가 들어가.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 각도가 틀리죠. 그러나 법에는 분명히 여기서 말하다시피 그러한 어떤 형태가 없는 건데 또 말로도 못하는 건데 말해서 뭐가 되겠어. 이제 여러분이 하다시피 그 전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구지화상의 일두지라 아는 얘기 또 한번 해봅시다. 어떤 스님이 공부 말하자면 공부를 하면 참선 공부죠. 많이 했는데 비군이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법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 당장에 알 것도 같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등원에서 식은땀이 나갖고 뻘뻘하다가 그러니까 그 비군이 가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 이제 스승을 찾아간 거야.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손가락을 내렸거든. 아, 바로 그거구나. 그걸 알았어. 그래서 돌아와서 누가 오면은 이제 물어보면 요거지. 요거? 그랬는데 그 제자가 보니까 자기 스승은 말도 안 하고 마냥 뒷짐을 짚고 누가 와서 뭐라면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거. 그런데 이제 그날서 말고 이 스승이 그 산에서 내려와갖고 시장에 갔어요. 장 보러 갔는데 그때에 밑에 동네에 거사가 한 분이 큰 스님한테 설법을 들으려고 찾아올라왔다고. 올라왔는데 서로 어쩌버렸지? 그래가지고 가니까 삼이 수자만 있었어요. 꼬마동이만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장에 갔다. 언제 없거니까 오후에 놓고. 그럼 자기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그렇게 하는 말이 스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느냐 그만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라. 왜 그러냐. 우리 스승은 말로 안 한다. 뭐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탁 뒷짐을 짓고 탁 이랬거든.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 넙죽 엎드린 거야. 이랬더니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야 대단하거든. 지가 딱 이러니까 저 사람이 막 저러라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주
의기양양해갖고 이제 고맙다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온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해가 언니어 사는데 스님이 올라왔거든. 그래서 된 일 없느냐 이렇게 아닙니다. 저 아래서 누구 거사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냐. 아니 그래 스님한테 설법을 들어왔는데 스님이 안 계시니까 섭섭하다 그러면서 꼭 스님이 어떻게 하더니 말씀을 하느냐고. 그래서 스님한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스님이 뭐 어떻게 하더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절을 하고 고맙다고 갔습니다 이거야. 가만히 생각하니 큰일 났어. 이것을 알아듣는 놈, 유불력을 내는 구지라 알아듣는 놈이 알아듣지, 요건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어? 저럼 절대로 큰일 나갔다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이제 칼을 착 갈았다. 갈고는, 수자야, 예. 아까 그 사람한테 어쨌다고, 그러니까, 여태게 탁 잡고 끌어버렸어요, 손가락을. 그러니까 피가 막 낭자하지.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고는 이제, 스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으니 버린 거 아니에요? 울면서 내려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한참 내려가 울면서 이제 원망을 했겠죠. 내려가는 길에 또 뒤에서 수자야, 보니까 자기 스승이라. 아까 어쨌다고, 그러니까, 탁 했다고. 내는 손가락이 없어. 그럴 거 아니요. 아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어? 여러분, 뭘 생각하겠어요, 지금? 손가락,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요거요? 이게 법이란 말이야? 어? 손가락이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니잖아. 그걸 그런 사람, 그래서 그때 깨친 거라. 손가락 하나 잊어버리고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옛날 스님들이 제자를 다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걸 보고 방편이라 그런 거라, 방편이라고. 그런데 역시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을 설하라 해도 설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보여줄 것도 없어 법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자체니까. 법은 법 그 자체라. 어?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누구든가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상락행이요. 그래서 상락행이 대표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럼 어떻소? 그럼 어느 학교 나오고, 부모가 어쩌고, 어쩌고, 어디서 살고, 누구한테 시집가고, 애가 맺히고. 그래 봐도, 아니에요. 근데, 상락행 자체라. 그 이해로 설명이 불가능해. 어? 이름대도, 몰라, 상락행이라는 이름은 아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런 이름 참 드물어. 우리 식구들 중 이름 가진 사람들 같은 이름 드물어요. 상당히 드문 거야. 그렇게 안 느낍니까? 이거 들어봤어요? 청정행이니, 무진행이니, 상락행이니, 무염행이니, 그거 참 드물어.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 내가 이름꾼이 아니라, 참 드문 이름이 그게. 근데,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그쵸. 만약 또 상락행이 또 있다 하자고. 나도 상락행, 니도 상락행 같으냐? 그러면 같지 않잖아요. 안 같아, 절대로. 그러니까 이름은 가짜고, 그 이름도 붙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들을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들을 것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오도 말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맞는 것이지,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죠. 마치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만든 인형에게 법을 설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요령으로 법을 설해야 합니다. 중생의 근기가 영리한가 우둔한가를 알고 난 후에 훌륭한 지견을 가지려니 하여 걸림이 없이 준비하여 대비심을 가지고 설해야 됩니다. 대비심이었으나 아닙니다. 유마일이 이렇게 말하는 800명의 거사, 유마일이 이렇게 말하자 800명의 거사들이 안욕따라 삼약삼보의심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런 변제가 없으니 그에게 가서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공무인입니다. 즉, 이 대비심 찬하대성 염보 불은 부단삼보. 대비를 가지고 불심음으로 염불 대성을 찬양하는 것이 법, 염법. 세 번째의 염보불이
참으로 염보자의 행위다. 염승이다. 이것을 합하면은 불보성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놈 불보성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대비심을 가지고 대성을 잘단하고 염보하는 것이 부처님 문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마우두카리야나의 소승과 대성. 다음은 신통제일이라 칭하는 마우두카리야나의 자례이다. 이 마우두카리야는 목건예라고 목예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샤리푸트라의 어린 친구로서 아까 얘기를 했죠. 축전날에 함께 출가한 일에 계속 행동을 함께하고 석전후 제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다. 나도 저 큰 인물의 병문안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까닭은 아주 예적의 일이었으나 바이샤리의 거리에서 수많은 거사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느라니 그곳에 나치비 사람인 유마가 다가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우두 가리아야나여. 마우두 가리아야나는 마우두 가리아니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니의 아들이니까 야나. 대덕이시여, 제가의 거사 여러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없고 살아있는 것의 더러움을 떠나 있습니다. 아트만, 아가 없고 욕망의 더러움을 떠나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생사를 떠나 있습니다. 개인아가 없고 생사의 처음도 끝도 없습니다. 그 지금 여기 사상이 또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적정하여서 욕망을 떠나 있으며 대상이 없고 물음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도 아니 문자로 나타낼 수가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색도 없으며 형태도 없으며 마음에 떠올릴 수도 없습니다. 대립이 없으므로 비교할 것이 없으며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어서 생기지만은 법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원인이 있어서 연과 만나가지고 생긴 거죠.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야. 그래서 무연성교 차기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연이 없는 사람을 훌륭하게 방편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해주면 천만의 말씀. 무연이라는 것은 연이 없다. 법 자체가 무연이죠. 무인무연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있는 것은 대비심밖에 없어. 무연성교라는 것은 대비심을 가지고 그소리야. 대비심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계, 즉 이념의 세계와 일치되기 때문에 만물에 공통되며 멈추는 것도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습니다.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안이비설신의 감각을 초월하고 있으며 법은 상주부동합니다. 대등 마하마우두 가리아야나여, 이와 같은 법을 어떻게 설합니까? 법을 설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설치한 말인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설치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설치하면 그걸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듣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임시로 설치한 말이 없으면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술쟁이가 요술로 나타낸 모습을 향해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